믿었었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말을 과거로 쓰면 그건 가론유다나 이야기입니다. 나도 한때는 사도였었는데, 마귀도 그렇습니다. 나도 한때는 천사였는데. 그건 믿음의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과거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에 회의감이 생기고 어떤 모순을 발견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더 확실해질 수밖에 없고 더 굳건히 강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며 확실한 그 사실성을 갖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예수라는 한 인격체로 선언을 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것이 진리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또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느냐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는 의미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진리를 한마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아주 모범적인 답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의 누군지를 이름을 통해서 명확하게 계시한 겁니다. 예수라는 말을 영어로는 Jesus라고 발음하지만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예수와라고 발음하게 되는데 그 단어 자체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답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사람이시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말입니다. 제 스스로 노트에 이렇게 항상 쓰면서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od became flesh라는 말을
노트에 쓰면서 짧은 문장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을 100만 개만 만들어도 인간 눈에 충분히 하늘에 가득 차 보이는데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런 엄청난 물질 세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지구라는 작은 별에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 표현하면 단순하고 또는 아주 반복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루함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 진리를 묵상해 보면 이 놀라운 우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크신 그 어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똑같이 다니셨다는 진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놀라워하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바람과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병든 자든지 고치셨습니다. 그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말 한마디로 쫓아내셨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말 한마디로 다스릴 수 있는 권능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하나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역의 기간 중에 죽은 자를 여러 번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죽었다 깨나는 일이죠. 저는 절대 어려운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주장한 것처럼 진리이며 또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제자 도마도 마침내 예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도마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관식으로 물어봐서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Lord, my God. 이 도마가 순교한 장소에 제가 전도 갔던 데가 있습니다. 인도에 갔는데 도마 순교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가 여기 와서 죽었다라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순교한 그곳에 도마의 신앙 고백이 써 있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 진리 때문에 도마가 인도까지 온 거고 그 진리 때문에 기꺼이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발견했습니까? 훌륭한 성인이 아닙니다. 바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놀랍게도 육체를 갖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도 지상 최대의 소식이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로 표현하면 정말 짧고 간단한 말인데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내용은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놀랍게도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하게 붙잡았던 내용입니다. 시작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거듭날 때 붙잡았던 진리이며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 붙잡았던 진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어떤 특정한 교파의 독특한 가르침은 아닐까? 내가 혹 어떤 교파에 세뇌된 것은 아닐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진리, 그 내용이 성경적인 진리일까? 올바른 진리일까라고 스스로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의 가사를 분석하고 공부해 봤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지 찬송의 가사에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의 가사는 시입니다. 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함축성입니다. 짧은 말에 긴 여운을 주는 게 시입니다. 찬송의 가사는 함축적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짧은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가사를 공부해 봤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시의 중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리, doctrine, 또 신경, creed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을 요약한 그 교리와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이 널리 알려져 있듯이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짧게 정리했던 교리가 있고 신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공부해 봤습니다. 자, 성경을 공부해 봤고 찬송과 가사를 공부해 봤고 그리고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한 교리와 신경을 공부해 봤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객관성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인지 특정한 교파에서 주장하고 있는 독특한 가르침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사를 공부해 봤습니다. 핍박받던 시대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버렸는지 그 시대의 역사를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던 시대에 특히 1500년대, 1600년대, 또 1700년대 이런 역사도 공부해보고 또 초기 교회, 초대 그 교회들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역사를 공부하려고 시간 투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확인했습니다. 동일하게 확인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동일한 진리였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붙잡았던 진리이며 교회가 시작할 때 붙잡았던 진리이며 수많은 순교자들이 붙잡았던 동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지 또 얼마나 놀라운지 더욱더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에 대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아주 복잡한 내용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를 믿었습니다. 원래 진리의 특징을 쉽고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진리를 복잡한 퍼즐처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고 분명해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쉽고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며 더욱 놀라운 건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내가 믿는 진리인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도 똑같은 내용을 계속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여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3,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복음의 불길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안디옥 이방의 지역과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로마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도 그 로마의 가이사, 당시 황제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그 신앙을 갖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핍박받던 시대에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이 그렇게 불길처럼 번져나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진리를 붙잡고 진리에 의해서 변화됐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진리 하나만으로 그들은 충분히 변화될 이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완전한 답을 얻었습니다. 충분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만족스러운 답을 얻었습니다.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다른 이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들은 완전한 해답을 갖게 되었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복음이 로마까지 불길처럼 퍼졌던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진리를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짧게 얘기했지만 그 내용이 충분하고 완전한 우리에게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다른 것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가졌습니다.
확신이 생긴 겁니다.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한 진리를 갖게 되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성령이 있습니다. 좌우에 능력과 확신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그냥 확신이 아니죠. 큰 확신을 주고 그리고 능력,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줍니다.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속히 떠나갑니까? 복음을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이론이고 지식이고 교리로 들은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그 진리의 확실성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단순한 진리의 사실성을 붙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도 않았고 흔들릴 이유도 없었고 충분한 답을 얻게 된 겁니다. 순교자들도 그러합니다. 어떻게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을까? 그들은 완전하고 충분한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의 사실성을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었다 그러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답이 생긴 겁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 유명한 크리스찬을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 불행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살았고 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시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아시죠? 마음에 진리가 가득 차고 그 마음에 진리가 주장할 때 글이 나오고 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성이 풍부할 때 시가 쓰여지지 나이 들면 시가 안 써져요. 거의 대부분 산문이나 이런 글을 쓰게 되지 시는 대개 젊은 날 감성이 풍부할 때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건데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시각장애로 보지 못했지만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녀의 시를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많은 찬송을 졌는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라는 찬송도 크로스비의 찬송입니다. 그 찬송도 가사를 공부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Blessed assurance. 축복된 확신이 생겼다라고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Jesus is mine. 내게 축복된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 웨슬레 그의 간증에도 나옵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요한 웨슬레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평생 일기 썼습니다. 그날도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 이날은 읽어보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저는 생겼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평생 일기 썼다는 거 알고 있고 그 요한 웨슬레 일기가 책으로 나온 것도 알고 있었는데 요한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날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날의 일기는 꼭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서실에 가서 그 요한 웨슬레 일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복사 의뢰를 해서 오랫동안 그날의 일기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책으로 나와서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기를 뭐라고 썼는지 여러 번 읽어봤는데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생겼다라는 내용입니다. Blessed Assurance, 축복된 확신이 생겼고 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었는데 정말 Jesus is mine, 예수님이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날 거듭났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크로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닌 제이 크로스비도 자신에게 생긴 변화의 첫 번째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라고 이렇게 그 찬송을 지은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축복된 확신이 생겼는데 그 확신은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 이루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겁니다.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고 다른 것을 기웃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남녀관계도 그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른 이성에 대한 기웃거리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비로소 사랑이 이렇게 정착되는 거죠. 하물며 복음에 대한 진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개인의 것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더 이상 다른 것을 기웃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 되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침묵하셔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은 이미 충분히 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도와달라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죽음을 각오할 수 있었을까? 이미 충분한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완전한 답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하게 잡은 진리가 바로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진리로서 받아들였다면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한 답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한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기웃거립니다. 복음에서 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리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9절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머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답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돼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구약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발을 내디디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안전한 이유는 도피성 안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도피성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면 충분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차를 타고 여행할 때 안타까운 사람은 졸다가 목적지 전에 갑자기 깨가지고 당황해서 후다다닥 전정거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은 목적지를 지나가서 다음 정거에 내리는 사람입니다. 둘 다 잘못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아예 알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거죠. 어떤 분은 복음을 충분히 듣고 이해했는데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목적지를 벗어나서 다음 역에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진리는 반드시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끝까지 잡으면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그 믿음이 진실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랑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진실된 이유는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사랑했었다는 말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불륜이죠. 내가 한때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건 사랑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었었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말을 과거로 쓰면 그건 가론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한때는 사도였었는데, 마귀도 그렇습니다. 나도 한때는 천사였는데. 그건 믿음의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과거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현재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진실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는 증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했던 그 진리를 지금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줄 아는 거예요. 지속되기 때문에 진실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실성은 지속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잘못된 사람들, 심지어는 이단교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완전히 실족한 사람들도 믿는다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말을,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아주 쉽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영어 번역은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 붙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자, 안디옥에 전도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가 가서 그 모인 분들에게 권면했던 말입니다. 바나바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면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주께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게 믿음을 갖는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게 이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신명기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4절. 같이 읽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광야 40년에서 동안 많은 사람들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란 그리스도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붙잡는 것, 끝까지 붙잡는 것을 통해서 참된 것이 드러나고 진실성이 입증되는 것이다. 사랑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성이 입증되는 것처럼 믿음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참되다는 것과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우리가 쉽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에서도 그런 그 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그 다음 가사 뭔지 아시죠?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So I cherish the all-again cross till my trophy there ru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all-again cross. Cling to the cro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께 달라붙게 됩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헤어진지는 아시죠? 고까지껏 했더래요. 그러다가 비극적인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갑돌이 갑순이가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고 서로 고백했다면 아마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물며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영적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 원래 보여드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들여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꼭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포기하고 제가 그냥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가룟 유다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으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혹시 어디서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가룟 유다 중에 하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12제자 그림 그려놨죠. 그 중에 퀴즈도 잘 나온다. 가룟 유다 찾으시오.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돈주머니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고 있고, 가룟 유다 앞에 보면은 소금 그릇이 있는데 그게 엎어져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직분을 포기하고 돈에 대한 애착을 갖고 예수님을 판다는 걸 아마 그렇게 그린 것 같은데, 제가 가룟 유다 조각한 거를 제주도에 가면 예수님 생애를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를 조각해 놔서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새겨놨는지 참 궁금해서 제일 유심히 살펴봤는데, 제가 가룟 유다를 재현하면은요, 목에 밧줄을 걸고 죽기 직전에 한없이 후회하고 막 그런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데 굉장히 마음에 강렬하게 이렇게 인상이 남았어요. 밧줄을 목에 걸고 막 한없이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으로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잘못된 선택을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에 대한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에서 쉽게 벗어난 거예요. 진실한 신앙은 지속성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항상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믿었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절대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리고 주님을 부정하는 건 가룟 유다처럼 밧줄을 목에 걸고 영적으로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달라붙어서 사는 거다. 주님이 나의 전부로 생각하고 달라붙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막 떨어지다가 손발을 휘젓다가 구사일생으로 그 덩굴을 잡고서 탁 매달렸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다가 붙잡고 딱 매달려가지고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밧줄을 붙잡고 막 매달려 있는데 이거 놓으면 죽는 거죠. 근데 옆에 황금이 막 뚝뚝 막 떨어지는 거, 황금 덩어리가.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팔자가 핍니다. 자,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붙잡고 있는 밧줄을 손에서 놓고 떨어지는 황금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밧줄을 잡겠습니까? 이게 낭떠러지에서 밧줄을 잡고 있다면 옆에 황금이 떨어져도 손을 놓을 수가 없죠. 믿음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걸 잡으려고 이걸 놓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절대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옆에 황금이 떨어져도 황금이 떨어지고 있는 거지. 내가 이걸 놓고서 황금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 어리석은 선택을 가룟 유다가 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생명줄이라,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속성을 통해서 신앙의 진실됨을 우리가 입증하고 사는 것입니다. 찬송 가사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그랬죠. 그게 끝까지예요. 끝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분명한 의지와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가 가사가 있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좁은 문을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그 진실성은 항상 지속성에 있다.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라고 찬송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본문이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 이것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 여기도 같은 내용이니까 하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도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은 굳건히 붙잡고 지내는 것, 예수님을 생명줄 잡는 것처럼 굳건히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같이 읽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 이렇게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표현인데, 예를 들면 한동안 이런 표현했죠. 정숙은 제 아내 이름입니다. 정숙이라고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뭐 진심을 얘기한 거니까 전 하나도 꺼리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 표현이 있듯이, 자, 믿음이라고 쓰고 인내라고 읽는다. 믿음이라고 쓰고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읽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진실성은 참는 것, 견뎌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도 같이 읽죠. 야고보서 5장 10절. 야고보서 5장 10절. 같이 읽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자,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을 하는데, 믿음을 본받는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일까? 믿음의 내용 속에 고난과 오래 참음이 있다. 따라서 믿음을 본받는다라고 말을 할 때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실체적이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진실성은 견뎌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진실성이 변하지 않는 것에 있듯이 믿음의 진실성도 변하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그의 집이 되고 약속에 참여한 바 된다라는 구체적인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3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이게 누구냐면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짐에 사람들이 발로 밟았고 새가 와서 주워 먹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짐에 씨가 싹이 나나 뿌리가 없으므로 습기가 없어 해가 돋으니까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가시의 기운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씨가 싹이 나고 결실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했느니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죠.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즉시로 말씀을 대적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발로 밟았다는 건 가치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다 예수 믿는 사람 하는 얘기야. 이렇게 듣자마자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발로 밟은 거예요. 새는 마귀라고 돼 있죠?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었는데도 전혀 마음에 남질 않아요. 두 번째 씨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돼 있습니다. 기뻐했답니다.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 잠깐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가룟유다처럼 3년 반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안 믿어요. 나도 한때는 믿었었어. 나도 한때는 뭐 다녔었었어.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돌짝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말씀을 듣고 잠깐 믿다가 습기가 없어서 해가 돋으니까 말라버렸듯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 가치를 못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씨가 참 요게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 씨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혔다고 돼 있어요. 온통 세상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말씀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전형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무변화, 안 변해요. 자기가 생각해도 안 변하고 앞으로 시간이 더 주어져도 자기가 안 변할 거라는 거 자기도 알아요. 지금까지 안 변했거든요. 앞으로도 안 변할 거라는 거 자기가 알아요. 그냥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태가 뭐 복음을 대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지내는 중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을 대적하고 나름대로는 뭐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대적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온 씨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8장에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결실한다는 말에 여러 표현이 들어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말씀을 듣고 결실하기까지 중간에 들어있는 게 있죠. 지키어.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인내로.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이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왜 안 변하냐면 그 듣고 지키어가 없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는 말씀처럼 그 과정을 견뎌내야지만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하는 그 과정이 믿음의 진실성과 생명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게 안 변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있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단순한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과정적인 어려움을 견디게 해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일단 애가 태어나면 모든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애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다고 그래요. 여기다가 넣고 다닐 때가
제일 편했지. 이게 태어나가지고 밥 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나 자려고 그러면 버둥대고 막 부르고 막 그러죠. 근데 그 어려운 가정을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내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됐던 사춘기 시기를 겪을 때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철없는 시기를 부모가 견뎌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진실성입니다. 믿음의 진실성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과정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는 말씀처럼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오래 참는 것, 붙잡고 있는 것, 지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동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진실한 믿음은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생각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찬송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접 불러드리고 싶지만 많이 거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찬송 한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요.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좋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장면 때문에 좋아하게 됐어요. 나는 저 찬송 듣고 눈물도 안 났거든요, 사실. 그냥 좋은 멜로디에 좋은 내용이네 정도 생각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굉장히 감동스럽게 우는 모습을 보고 야,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고 똑같은 내용을 지금 들었는데 나는 사실 아무런 그 감정적인 저기가 없었는데 저분은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실까.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제 자신을 반성을 해봤습니다. 그 아주 오래된 그 시 중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아무 생각도 없고 변화도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이렇게 그 표현한 시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실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진부하게 듣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듣거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이 우리 마음에 그 무감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진리로 인식하고 그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무너지는 게 당연하고 변화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 센서티비티를 정말 갖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감동할 부분에서는 감동받고 감사할 내용이면 감사해야 되고 슬픈 내용에서는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부딪히고 삶에 지쳐서 그런지 이렇게 그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똑같은 찬송을 듣고 저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정말 진리를 진리로 인식하면서 살면 100번을 들어도 사실 우리가 감동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 진리입니다. 아까 초대교회의 특징이 복음을 완전한 답으로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충분한 답으로 이해한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만큼 그냥 충분한 답이 됐던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파워였고 우리의 삶도 복음을 듣고 다시 우리가 변화된 건데 그 처음 들었던 그때 그 마음을 정말 끝까지 갖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으려면 버릴 건 확실하게 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참 많았어요. 마르틴 루터가 타고난 학자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 능했어요. 어학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대학의 교수가 됐고 음악에도 아주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대신이라는 노래도 루터가 만들었잖아요. 루터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재능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 들었고 어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학자로서 가져야 될 모든 소양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는 믿음 하나 붙들고 변화됐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하나 붙잡고 종교개혁의 선두가 됐습니다. 바울도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었고 그러나 바울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차라리 다 버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고 살려면 바울도 버릴 거는 확실히 버렸습니다. 루터도 버릴 거는 확실히 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 버릴 것, 포기해야 될 것은 확실히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